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종말론 또 특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오면서 계시록 안에서도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7장에 있는 큰 음료에 관하여서도 그 더 이상 시간을 들여 연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신경 쓰인다 그럴까? 꺼려진다 그럴까? 좀 희미하다 그럴까?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책에서도 많이 말씀 안 해놓으셨고 나도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17장을 비교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는 그냥 거짓 선지자하고 거의 그냥 넘어갔어. 난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라는 놈이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하고 부닥들 텐데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에도 내가 그랬잖아. 미국이 거짓 선지자라고 너무 많아 말들이.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적그리스도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나는 혼자 생각했지요.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누가 나와가지고 이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와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될까? 아니면 의외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이해하기 쉬운 인물이 나와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될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서 보니까 말씀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연구에 한계가 있는데 어느 날 난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계시록 13장하고 17장을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모은 거야. 17장에 있는 말씀, 13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모아가지고 한번 붙여봤어. 그랬더니 의외로 이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최대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계시록 13장, 17장 양쪽을 읽은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만 알고 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고 미리 알고 그것도 그 다음에 선포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꼭 알아야 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종말론을 연구할 때, 계시록을 연구할 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항상 따라다니는 놈이라는 그 인식은 있었어. 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누구요? 적그리스도고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누구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요게 13장 안에 두 놈이 아주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그리스도는 뿔이 몇 개? 10개인데 거짓 선지자는 뿔이 몇 개? 2개. 또 성경 읽어보니까 여기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행사하더라고. 점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정체가 점점 밝아져요. 분명해져요. 이런 걸 이제 참고로 해서 이따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더 이놈을 까발려야 돼.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의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냥 거짓 선지자가 온대 이러지 말고 저게 거짓 선지자야. 딱 지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무장을 미리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 어쩌면 망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때 지식은 성경 지식이야. 주님에 대한 지식이야.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좋지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거짓 선지자는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빛이 조금씩 와. 아, 거짓 자를 빼면 뭐가 남아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야. 그런데 앞엔 또 거짓 자가 붙었어. 가짜인데 또 선지자 노릇해. 선지자? 이건 종교적인 인물이야. 선지자는 정치계에서 선지자라고 한 거랍니다. 종교계에서 선지자, 선지서 있잖아요. 아, 이러면 정체가 조금 더 밝아졌어. 근데 내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걸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한 거야. 아차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계시록 2장을 얼른 폈어. 선지자다. 계시록 2장 가면 2장 20절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또 나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여기 막 딱 꽂히더라고. 선지자에 또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선지자는 이 가짜거든. 맞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 근데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여자 이세벨이 이것도 또 가짜야. 맞아요? 왜 가짜라고 하면 생각합니까? 자칭이니까 가짜지. 하나님이 언제 너보고 선지자라 해서 보냈어? 아니잖아. 네가 멋대로 선지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야.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이것도 거짓 선지자인 거야. 거짓 여선지자야. 아, 이거 막 통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 칠판에 적어놨죠.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쫙쫙 나가려고 그래. 그럼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좀 더 보일 거야. 13장도 17장도 두 자가 나와야 돼. 질문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제목 두 짐승. 계시록 17장의 제목 큰 성 바벨론의 실체야. 큰 성 바벨론 안에 뭐가 두 개 들어있어. 아시는 분? 로마 제국하고 로마 교회하고, 로마 교회는 로마 캐토릭을 로마 교회라 그래요. 로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바벨론이 두 개야. 로마 교회, 로마 제국. 그래서 양쪽 다 두 자가 붙었어.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계시록 17장은 두 바벨론. 두 바벨론에 갈로를 쳐가지고 안에다 뭐라고 써라고요? 로마 교회, 로마 제국. 두 개를 써야 돼. 그러면 로마 교회는 다른 말로 단어가 뭐예요? 17장 가니까 큰 음녀.
그러면 로마 제국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짐승이지. 짐승이 또 적그리스도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거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짐승, 다 같은 거잖아.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장 두 개를 비교하는데 1번이 뭐냐? 두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이 제목이 두 짐승이에요. 계시록 17장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세분해야 돼. 두 짐승 갈로 뭐라고 쓸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딱 써줘야지. 근데 이제 칸이 모자라서 다 안 쓰는 거예요. 두 바벨론 갈로 뭐라고 쓸까? 갈로.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 또 다른 말로 큰 음녀와 짐승 이런 게. 또 짐승은 또 적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와 짐승으로 돼 있어. 그게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한 놈은 10뿔이 달렸고 한 놈은 2뿔이 달렸어.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한 개 했습니다 벌써.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정체가 점점 밝아져요. 그 다음에 봐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딱 나오는데 11절부터 바로 뭐가 따라 나와? 거짓 선지자가 바로 따라 나와. 13장 이야기예요.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는데 뒤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따라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 또 다른 짐승 그랬어요. 두 뿔 달린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정치계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다는 지중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종교계로 본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보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 중요한 거야 지금. 데리고 나와. 지난번에도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거 큰 음료는요 나와가지고 막 설치다가 나중에 짐승이 나오면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큰 음료는 짐승이 올라타서 등장해요. 이거는 그냥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이거하고 같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를 똑같이 데리고 나와. 업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유사점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 나온다? 데리고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적그리스도는 큰 음녀를 어떻게 해서 나온다? 업고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 데리고 나오고 업고 나오고. 이게 점점 이제 비교가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 유사점을 자꾸 이제 발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13장에서 보니까 질문을 해볼게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어떤 관계야? 이웃 사촌이야? 중대장하고 소대장 관계야? 대통령하고 뭐 비서하고 관계야? 그거를 관계를 밝혀내야 돼요. 이 두 짐승이 어떤 관계냐 이거야. 지금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적그리스도 하는 일을 적극 후원해. 맞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 그러니까 보필하고 협력하면서 대행한다고 봐야 돼요. 복음을 잡고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가서 그 다음에 능력도 받아가 나가서 실무는 지가 보는 거야. 필드에서.
이해가죠? 적그리스도는 폼 잡고 있고 말만 딱 하고 시키고 가고 실제로 행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가 나가서 일을 본다고 말이야.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거지. 끌어온다 이거지. 농락한다 이거지. 적그리스도를 피하라 한다 이거지. 어떤 관계가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 얘가 무슨 일을 하는 애인데 물어야 돼. 13장 11절부터 쫙 보면요. 하나하나 살펴봐요.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잠깐 봅시다.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종교계예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이 있는데 권세가 그만큼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그 10뿔이 아니고 두 뿔이라 그랬는데 근데 말은 용처럼 말해. 이놈이. 그러니까 용이 마귀의 권한을 적그리스도가 받는데 적그리스도의 권한을 또 거짓 선지자가 받은 거야. 그럼 말은 똑같이 해. 그 다음에 봐요. 12절 저가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게 막 대행하는 거야.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행하는 거야. 그래 나는 적그리스도가 보낸 자다. 그런 식이야. 대통령 특사같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권한을 지가 행세해. 그 다음에 12절 중간에 봐요.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죠. 경배하게 하니. 이놈이 하는 일이 여기서 나온 거야. 거짓 선지자는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몰아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요. 성령의 역사가 뭔가? 성령은 우리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들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순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거짓 선지자 역할이 삼위일체로 말하면 성령의 역할을 해요. 사단이 있죠. 악의 삼위일체에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사단이야.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 흉내 내는 거야. 사단이 사람 돼가 왔으니까 예수님 흉내 낸 게 적그리스도지. 그러면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 이 거짓 선지자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다시 말할게. 우리를 감동시켜서 신랑에게 중매하는 거야. 주님을 알게 하는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도 똑같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돼? 적그리스도한테 갖다 붙이는 거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가 진짜 선지자같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거야. 콱 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와?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지. 그죠? 13절. 큰 이적도 막 행해. 이놈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 뭐가 내려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그럼 다 쏟아버려. 여러분 가짜 기적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게 하는 거. 안 쏟아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100%다 넘어가요. 그리고는 14절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기적을 막 행하는 거야. 안 넘어갈 방법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14절 끝에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드는 게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상에게다 15절 가면 생기를 줘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라 이래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16절부터는 거짓 선지자가 666을 만들어내요. 저가, 16절의 저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666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알겠죠? 어쨌든 거짓 선지자 역할을 보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큰 음료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비교했는데 1번 두 짐승 두 바벨론, 2번은 뭘 적어야 되는가 하면은 13장 밑에 2번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대행 역할을 해요. 대행.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신 행해. 그러니까 대행이라 그래.
그다음에 보필해줘. 근데 보필 관계 대행 관계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그런데 17장에 가서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일까? 이걸 밝혀내야 돼요. 부부 관계야? 큰 음녀 여자니까.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요, 불륜 관계라 그래. 맞잖아요. 왜 불륜 관계란다? 불륜자가 나오는가 하면 큰 음녀니까. 음녀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저지르면 음녀가 돼. 근데 거기다가 큰 자가 붙었어. 여러분, 음녀라 그러면 되는데 왜 큰 자는 왜 붙었을까? 큰 바벨론이야? 큰 자가 왜 붙었는지 아시는 분? 이거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야. 세상 임금들과 전부 다 음행했대. 그게 17장, 18장에 쫙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기둥서방이야. 불륜관계다 그 말이에요. 3번 적을게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와. 했죠 전에. 근데 17장에 가면 짐승은 큰 음녀를 어떻게 해서 나와? 업고 나와. 태워서 나와. 업고 나와. 여기 뭐 2, 3번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7번까지 딱 내려가면은 짱 하고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계 중에 어느 계통의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는 정치계 인물이야. 그러니까 황제로 등극하는 거야. 황제는 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정치계에서 선지자 소리 안 해요. 종교계에서 선지자라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4대 선지서, 12소 선지서, 선지자란 말이 나와.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선지자라지만은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용어를 안 쓰고 황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용어를 써줘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종교적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로마 제국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합치면 뭐하고 합친 게 돼요? 정치하고 종교가 합친 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은 마귀는 종교계를 이용해 먹는다. 그런 게 지금 나온 거야. 지금도 잘못하면 어떤 정부를 썩은 정부에 썩은 목사들이 가서 덜러리 역할을 해준다. 부정한 정치 지도자들도 합당하게 가서 기도해 주는 척 하면서 썩은 목사들이 빌부터 정치의 권력에 아부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런 놈이야. 종교계 인물이면서도 적그리스도를 적극 밀어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두 장 다 보면은 둘 다 정치하고 종교하고 합작을 했어. 짧아요. 17장 큰 음료 무슨 계 인물이야? 무슨 계야? 종교계 인물이에요. 큰 음료는 로마 캐토릭이니까. 그리고 이제 더 17장 가서 자세히 보면은 큰 음료가 종교계에 속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나 17장이나 둘 다 뭐 플러스 뭐라고 써야 될까? 정치 플러스 종교라고 써야 돼요. 사단은 종교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마귀가 머리가 좋아. 종교계도 여럿이 있어.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 천주교 뭐 엄청 많아. 그 중에 하필 로마 캐토릭을 왜 이용해 먹을까? 아는 분? 로마 캐토릭을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줘. 종교 중에. 기독교는 캐토릭만큼 안 알아줍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95% 이상이 캐토릭의 정체에 대해서 인류가 쏟고 있는 거야. 알아주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캐토릭 봐요. 썩어도 그만큼 썩은 게 어디 있어, 그죠?
대한민국이 생긴 역사상 캐톨릭이 지금 제일 썩었어. 나라가 어지르니까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거 저절로 아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 봐야 누가 애국자인지 누가 매국노인지 아는 거야. 교회 시험 들어봐야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교회를 휘젓는 나쁜 자들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 안 할 때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가 정치에 하수인 시다바리 노릇 안 하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마귀가 가톨릭을 잘 골랐어. 가톨릭이 온 세상에서 인기가 제일 짱이야. 그거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걔들이 로마 교회 가면 포음부터 제일 잡잖아. 모자도 이만한 거 써가지고 옷도 그래가지고 포음은 또 다잖아. 목소리도 이래가지고 막 한마디 하면 그게 막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 막 나고 야다냐. 그러면 그것도 또 믿어. 뭐 전쟁 나면 거기 가서 막 중재한다면서 가가지고 포음은 다 잡아. 그게 쇼하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 소리는 안 나와. 걔들 입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나오는데 복음의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또 포음은 제일 잡아.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톨릭은 신뢰를 해. 숫자도 많아.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 먹는 거야. 머리가 참 좋은 거야. 그것도 성공해. 잘 이용해. 잘 써먹어라. 나중에 택일 쳐서 그렇지.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절대로 혼자 안 나와. 거짓 선지자도 혼자 안 나와. 로마 캐톨릭 큰 음료도 혼자 안 나와. 이걸 전부 다 합쳐봐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 데리고 나온다 그랬잖아. 업고 나온다 그랬잖아. 같이 나온다. 이거 뭐 지금 공통분모가 나오죠.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점점점 뭔가 하면은 요 13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17장에 있는 큰 음료하고 같은 인물이 아니냐 하고 점점 이제 현실적으로 의심이 확정이 돼가는 거야. 난 이걸 확정을 지었어요. 13장의 거짓 선지자가 17장의 큰 음료다. 그럼 뒤집어볼까? 다른 말로 큰 음료가 뭐다?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로마 캐톨릭의 대가리가 누구야? 교황이죠. 교황이 뭐다? 거짓 선지자. 그래 되는 거예요. 나는 확신을 해.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근데 암만 찾아봐도 나올 데가 없어. 걔들 말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거든. 종교계에서 나와줘야 돼. 그리고 이게 큰 음료야. 그 다음에 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같이 나와. 하여튼 전부 다 합쳐봐, 자꾸. 자꾸 하다 보니까, 이놈이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더 해보자고. 번호가 아직도 남았잖아요. 같이 등장. 따로따로 안 나와요, 얘들은. 같이 등장. 자, 질문할게요. 요거 13장이 다니엘이 70일에 도표를 딱 한다면 어디다 콕 찍어봐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찝을 줄 알아야 돼요. 시점을 탁 찍어야 돼요. 시점. 그렇죠. 시점. 우리는 계시록 13장 배웠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데우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뭐가 시작된다 하면은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되고 뭐는 끝난다? 이방인 때는 끝난다. 이걸 뭐 한 100번 했어. 그러니까 점을 콕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 씁시다. 이거 너무 기니까. 시작점이야. 맞죠? 마지막 한 해가 7년이니까 세상 끝 7년이죠. 여기도 7년 시작점. 그럼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전 3년 반 시작점. 전 3년 반 시작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적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10명의 왕들이 로마 제국이느라 딱 섰는데 그 뒤에 작은 놈이 하나 서 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놈이 갑자기 팍 올라온다 그랬죠. 작은 뿔이 뭐가 돼? 제일 큰 뿔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돼. 여기서 우리는. 그 작은 뿔이 올라와 가지고 딱 등장할 때 그 뒤에 딴 놈이 또 하나 따라와.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야. 우리는 10명 중에 작은 뿔로 있는 적그리스도만 생각했는데 적그리스도가 큰 뿔이 돼가 나올 때 그 뒤에 또 한 놈이 따라오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야. 마야 안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꼭 한 놈을 데리고 나온다. 데리고 나온다. 업고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본부가 어디예요? 아주 장소까지 이야기하잖아. 로마. 그러면 로마 캐토릭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 잡아뒀네. 로마 시내 있잖아. 이름이 바티칸 공화국이라 그래. 바티칸 교황국도 그렇게 말하게 돼. 바티칸. 로마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만큼 샀어. 땅을 사버렸어.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무솔리니 있죠. 무솔리니. 걔한테 이걸 샀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로마 시내 안에다가 캐토릭 본부 바티칸 공화국을 여기다 치는 거. 이거 완전히 국가야. 대사도 막 파견하고 그래. 얘들 우표 따로 있어. 근데 뭐 얼마나 좋아요. 적그리스도도 여기서 일어나지. 거짓 선지자도 여기서 나오지. 그래서 로마하고 바빌론하고 내가 같은 단어라 그랬잖아. 다 이제 점점 밝혀지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눈은 더 밝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망하는 걸 봐야 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록 19장 끝에 가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탁 잡혀. 누가 잡혀? 이 두 놈이 같이 잡혀. 그런데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양의 탈을 벗고 갑자기 짐승이 되죠. 그 8째 왕 되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업고 있던 큰 음료를 퇴기친다 그랬죠. 근데 두 바벨론 중에 큰 음료 로마 교회가 먼저 망하는 거야. 그럼 로마 제국만 남죠. 로마 제국이 아까 말한 거 그거야.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거는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거야. 근데 로마 교회가 망할 때 교황은 살리도요. 왜? 나중에 그때 가서 아마겟돈 전쟁 때 둘이 잡혀가 불못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가 망하는 건 뭐 교회 전부 다 그냥 박살내고 재산을 다 뺏고 로마 교회라는 카톨릭이라는 흔적을 이 땅에서 싹 지워버려요. 적그리스도가. 그 대신 누구 하나 살려준다? 로마 교황 하나 살려두는 거야. 둘 다 주님이 잡아가지고 같이 한 묶음으로 불못으로 집어넣는 거야.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가면 우리는 뭐 상관없지. 우리는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 정체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정체를 알면은 따라가면서 알면은 조금 더 밝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얘들이 언제 어떻게 망하는데 시점하고 망하는 내용, 과정 이런 걸 같이 알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망하는 시점을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 망하는 건 제일 쉬워. 아마겟돈 전쟁 때. 거짓 선지자도 같이 잡혀. 같이 불면서 들어가. 근데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대표고 거짓 선지자는 로마 교회의 대표죠. 그죠? 근데 로마 교회는 일찌감치 망해. 후 3년만 시작되면서. 그렇지만은 교황은 살려두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언제 망하는가 하면은 제일 끝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완전히 후 3년만 끝났을 때야. 맞죠? 그거는 70일이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붙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모두 같이 망해요. 로마 제국도 같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얘들 망하는 장면이 그래. 조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 그래서 내가 안 풀렸던 게 그거야. 아니,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면 계시록 13장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냥 큰 음료를 갖다가 박살을 낸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그때 잡혀갔던 불못에 들어갔는데 둘이 같이. 그러면 로마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웬 걸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이 로마 교황은 개인으로서 살아있고 로마 교회라는 전체가 그냥 세계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많고 재산이 많아요. 그걸 그냥 다 박살내고 다 뺏는다 이거야.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해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 그랬어. 맞아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또 올라온대. 무정으로부터 또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목으로 들어가잖아. 봐. 근데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다? 전에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섯은 망했다는 거하고 전에 있었다는 거하고 딱 붙여놔야 돼요. 계시록 17장에서. 전에 있었던 애들 중에 다섯은 지금 벌써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적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17장을 잘 대조를 해서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 그랬어. 근데 또 다른 전에는 다섯은 망했다 그랬어. 망했는 거는 죽어가지고 없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거하고 망한 거하고 같이 똑같은 단어예요. 결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5명 중에 한 놈인데 그 죽어서 벌써 무정으로 갔구나. 앞으로 또 올라온다 이거지. 그 6은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몇 번째 황제? 7번째. 죽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몇 번째 황제? 8번째 황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는가 하면 네로가 적그리스도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으면 맞지. 근데 성경이 기록할 그게 아니야.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했다가는요. 그 말 하면서 바로 죽어. 왜? 로마에 있었거든. 사도행전 끝에 가면 로마 가죠. 결국은 사실은 네로한테 죽은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한테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이놈이 다시 또 올라간다 그랬어.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 때 붙잡혀가지고 불못으로 가죠. 거짓 선지자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요 큰 음료는 계시록 13장에서 열왕 있죠. 열왕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짜가지고 이 큰 음료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로마 캐토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점으로 봐서는 언젠가 하면은 요 멸망은 계시록 19장이니까 완전히 7년 끝났을 때 아니야. 대환란이 끝난 지점. 요거는 7년 중에서 7년의 중간이에요. 멸망입니다. 요거 멸망. 큰 음료의 멸망을 말합니다. 시점을 찍을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7년 중간에 멸망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로마 교회 자체를 멸망시키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수만 개가 되잖아. 그거 다 박살내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살을 먹는다. 그 말은 살을 먹는 게 재산을 뺏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교황만 살리돈다 그랬죠. 그럼 교황은 언제 죽는다고요? 요때 아마겟돈 전쟁 때 붙잡혀가지고 불못으로 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거,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야? 그렇게 물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왔다가 무정으로 간 놈이 적그리스도인데 앞으로 다시 올라온대. 그럼 거짓 선지자는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는 자꾸 퀘스천 맞고 의문을 자꾸 던져야 돼.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질문도 하더라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질문 수준이 높더라고. 근데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야? 그 옛날에 살았던 놈이야?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한 말 할게.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종교적인 인물 맞죠? 그 예수님 제자니까 선지자 노릇 할 만하지.
좀 뭔가 느낌이 좀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진 종들이 좀 있어. 사실은 가룟 유다 아닐까? 가룟 유다가 네로가 죽어가지고 무정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되듯이 가룟 유다 이놈이 그 영이 말이야. 가룟 유다 영이 올라가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 뭐 성경 근거 있습니까? 있죠.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읽고 그냥 지나가는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넘어가. 성경 한 단 한 단으로 콕 집어 여기 뭔가 하고. 사도행전 1장 25절 여기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갔잖아. 죽고 갔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더 뽑았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12번째 사도가 누구예요? 마띠아. 23절 끝에 있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 그런데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가 뭐야 지금? 요게 가룟 유다야. 여기서부터요 잘 봐야 돼. 단어를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돼. 이를 버리었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제곳이라는 단어에 밑줄 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제곳이 어딘데 그런 물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제곳이 어딥니까? 그래 물어봐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룟 유다 같은 놈은 엄부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엄부로 갔다 안 그랬어. 제곳으로 그랬어. 여기서 딱 와야 돼, 뭐가. 예, 그거야. 굉장히 성경에는 예외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엄부하면 낙원으로 가요. 맞죠? 누가 보면은 부자하고 나사로 있잖아. 그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그 부자는 엄부에 떨어졌잖아.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대부분 알아요, 우리는. 근데 가룟 유다는 죽으면 엄부에 가야 돼, 당연히. 근데 엄부로 갔다 안 가라고 여기는 가룟 유다가 딴 곳으로 간 걸 보이죠. 제곳으로 갔다 그랬어. 제곳이 어딘데요?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야. 얘는 예외로 아주 특별한 놈이야.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야. 아주 역할을 단단히 했어. 그렇게 거짓 선지자로 나올 놈이 이놈밖에 써먹을 놈이 없어. 악역에 필요하잖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거짓 선지자로 오겠구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누가? 네로가 적그리스도로 오겠구나. 그 영이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고. 엘리야 영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세례요한테 들어갔죠. 네로한테 있던 영이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나? 가룟 유다의 영이 거짓 선지자한테 들어가지 않겠나?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침 이 시대에 보니까 그 마귀한테 써먹기 딱 좋은 종교가 돼 있어. 아주 적합해.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 나서 캐토릭이 이렇게 타락한 건 내 나서 처음 봤어. 상상을 초월해. 목사들이 암만 타락해도요, 그거 100분의 1도 못 따라가. 어림도 없지. 그래서 써먹기 좋게 지금 돼가네. 캐톨릭이 마귀한테 써먹기 좋게 지금 돼가네. 그게 보이는 거야. 다음 교황을 주위에서 보세요. 그놈 눈을 보세요. 적그리스도 눈하고 닮을 수가 있어. 지금 현재 교황이 좀 있으면 죽겠죠? 나이가 한 90 됐는가 모르겠어. 그럼 좀 있으면 죽어. 몇 년 내로 죽어. 그러면 다음 교황이 나오죠? 그럼 다음 교황 그놈을 유심히 봐야 되고, 아니면은 그 다음이야.
그거 더 이상은 안 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교황 아니면 그 다음 교황이 뭐가 된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죄를 지은 집단이야. 마귀 소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산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늦게 봐. 계시록 18장 4절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캐토릭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따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그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앞으로 큰 재앙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근처에도 가지 마. 그 비슷하게 담다가 큰일 나는 거야. 같이 불못으로 가. 근데 5절이요. 굉장히 강력해 말씀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로마 캐토릭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대. 단어, 나 번역하는 사람이 참 단어를 잘 썼다고 봐. 하늘에 사무쳤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결심한 거, 이거 지금 마음에 칵 담아두고 이제 시원하게 심판할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건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두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봐. 캐토릭이잖아 벌써.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니까 여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왕이다 이러면서 앉은 거야. 다른 말로 해볼까? 나는 성모다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야. 성모. 여신 종교 아니겠어?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웬걸?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박살난다 이거지. 화이또다 화이또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갚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거 끝나면요. 조금 더 하고 끝나면은 13장으로 넘어가고 13장 하면은 뛸 거야. 17장, 18장, 19, 20, 22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을 잘 아세요. 관주 찾기 했잖아요. 관주 찾기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3장으로 가요. 13장에서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7장으로 가요. 그 17장 하면 18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뒤에 같이 쭉 연결, 22장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더 보자 이거죠. 여러분도 들었을 거지만은 새로 주님께서 다른 방면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그래서 끝나면서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더 보고 그다음에 Q&A 뭐 질문하고 답변사항 이런 것도 또 보고 또 주님께서 하는 동안에 또 종말의 다가옴에 대한 시대적인 또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종말의 다가옴에 대해서 계속 볼 것인데 앞으로 뭐 몇 번 더 나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종말이 다가옴을 우리는 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1월 달만. 그래서 지금 11달을 한 거야.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뭐 내 생각에는 막 6개월 이상 더 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시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볼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주님의 계시를 환하게 보는 그런 특출한 성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크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